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확인해 보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나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아침이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날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에.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새로운 창조로 보고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우리는 그걸 쉬는 거죠. 이건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분기점이에요. 유대교는 이스라엘에 가면 토요일 날 그 사람들은 안식이라고 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에 우리가 쉬죠. 아무튼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날 바로 다음 날 아침, 우리에게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새벽에. 왜 새벽이냐면 그 두 여인이 막 따라가가지고 새벽 이르게 가서 예수님 몸에 향품을 부르려고 발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안 계셨잖아요. 그건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죠. 새벽에 어디로 부활하셔서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죠. 아무튼 그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그날에 여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만나는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누군가가 가까이 와서 동행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있었다고 말한 거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의 시간상으로 보면 그들이 해질녘에 그 상황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른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즈음에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죠.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렇게 나오죠. 그날에 누가복음 24장 오늘 36절에 보면 이 말 나오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데 이 말을 할 때가 뭐예요?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을 몰랐다가 자기 집에서 해질녘에 이렇게 떡을 같이 나누려다가 발견한 게 된 거예요. 떡 때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신데 그때 살아셨잖아요. 그때 그 감격을 가슴에 안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와 예루살렘의 거리는 딱 10km입니다. 10km. 10km 이게 보니까 25리 1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km면 마음 급하면 막 뛰어가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죠.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내가 힘들고 참 마음이 슬펐는데 그분이 말씀하셔서 내 마음 뜨거워지고 음식 뜰 때 보니까 그분이 맞아 주님이시여.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바로 그날 밤 그 저녁 때 그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유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으로 생각했다 했는데 영어를 보면 고스트라고 나와요. 고스트.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너희가 두려워하며 왜 마음에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또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냐? 너무나 기뻐서 설마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게 과연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상황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증언대로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세상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제가 거의 97, 8% 완벽하게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후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경축절로 여기는 거죠.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행하여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11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는 한 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라고 제 자신에게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참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가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끝없이 연장되기 때문에 이제 진이 이렇게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기 신앙을 챙기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이 성도들 영혼들을 다 항상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영혼의 중압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면 그런 생각 않죠. 영혼을 책임지는 이 목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성도들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신앙의 위기가 오면 이 목자의 길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몸으로 일해서 먹고 살지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위기로 가고 있고 과연 저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상황이 초래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목회자는 절망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평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제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Peace be with you라는 Peace be with you, Peace 평화가 be 있기를 with you 당신에게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정으로 우리 성도인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몸이 어떤 몸이셨는가. 혹시 이런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재밌는 걸 느껴요. 신기한 걸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 이곳에 만약에 도착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저기서 이렇게 쫙 문을 열고 해서 또박또박 걸어서 저기 앉고 저기 앉고 이 앉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와 계시는데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진실로 이걸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면 여러분 믿으시죠? 정말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가짜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진짜로 목격한 사람이 증언한 걸 따라 지금 쓴 거죠. 근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 문을 닫고,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간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공간 이동한 것이죠. 들어오는 그 상황을 볼 수 없는데, 그리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호련히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에 공간 이동했다면 영적 존재였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은 유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몸을 가진 존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내 손과 내 발을 직접 보고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또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건너들인 구운 생선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죠. 그 표현들이 이런 것도 나와 있네 여기에. 39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한 글입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나타나신 사건이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 얼핏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엠마오의 길을 가던 두 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집에서 떡을 떼려고 축사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에 사라지신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지금 그 몸을 가지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으로 구운 생선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43절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3절에 보면 41절 끝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기자가 이걸 주목해서 기억했다는 것인데 참 재밌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구운 생선 뭐가 먹을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실제 그걸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드셨다고요? 오늘 보면 잘 보면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드셨다고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예? 43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누구 앞에서요? 그 앞에서가 누구 앞에요? 제자들이 다 앉아있는 그곳에서 먹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구운 생선을 드시는 사각 쩝 이 소리를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기가가지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읽고 싶은 거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누가는 특별하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다는 표현이 다른 데는 안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죠. 음식을 뭘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이 순간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몸이었고 또 무언가를 먹을 수 있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몸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신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것과 같이 살과 형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까? 왜 그러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축인데 그게.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 몸의 부활을 가질 때 어떤 몸이 되는가를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목마름인데 진정으로 저는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데 그러면 그 몸의 부활의 상태가 어떨 것인가 저는 깊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보다 지금도 관심이 있어요. 저도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언제나 죽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땅에 묻히게 되는데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은다는데 내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 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위에 있는 모든 부활체의 원형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부활체의 원형.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성경을 대충 보니까 비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라고 할 때 왜 우리가 부활하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다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그를 믿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성경에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말해요. 나중에 부활의 아침 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오늘 잠깐 여러분 그래 설명 좀 해드릴게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부활장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거기 20절에 그런 말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쭉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또 부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35절 보겠습니다. 35절 한번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도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 다시 살아날 때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냐, 어떠한 몸으로 살아날 것인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에게 물었다는 거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어떤 부활체의 몸을 갖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건데 아무튼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그 밭에다 무슨 씨앗을 뿌릴 때 말이에요.
그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뿌려져서 그 껍데기가 썩어야만이 나중에 그 알맹이로부터 이렇게 그것이 자라나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써 이게 그 껍데기가 썩고 그 안에 내 알맹이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데, 여러분 보시죠. 37절에 너가 뿌리는 건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이건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 세번역에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뭘 뿌린데 밀이나 또는 뭐 벌이나 뭐 씨앗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질이 죽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이렇게 싹을 트고 해가지고 이렇게 줄기를 이뤄서 나중에 열매를 맺히잖아요. 그렇죠. 형체를 갖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표준세번역 공동번역의 내용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밀이나 벌이나 이렇게 이런 걸 뭐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이게 껍질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알맹이에서 싹이 움트고 가지 줄기가 나서 이렇게 딱 그 어떤 형체를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뿌릴 때는 씨앗만 뿌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씨앗이 어떤 형체와 어떤 모습을 가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대충 감은 잡은데 정확하게 이 씨앗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튼튼한 것이 될지 약하게 될지, 그렇죠. 이게 많은 열매 맺을지 적게 모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걸 말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 씨앗 안에게 형체를 주실 때 각 종자에게 그 고유한 형체를 입혀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치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그 믿음 가운데 죽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땅에 지금 이게 마치 씨앗이 뿌려지듯이 죽잖아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떠한 형체로 입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42절에 44절까지 나와요. 42절 44절 제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여기 심는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묻혀지지만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묻혀지지만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땅에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시죠. 우리 성도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땅에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각자의 고유한 이 부활의 몸 형체는 하나님께서 그 고유한 몸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몸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썩을 몸으로 이렇게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이 썩지 않을 것을 영어로 imperishable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고, 또한 연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나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신령한 몸, 신령한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말하면 이 몸을 말하면 그냥 육체만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이 육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무튼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묻히게 될 때, 첫째는 다시 부활하는 날 우리 육신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몸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그런데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성도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불변의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또한 강한 몸이고 또한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 52절 보겠습니다. 51절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있을 비밀에 대한 것을 내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란 말은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깰 때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시간에 순식간에, 이거 영어 표현에 보면 이너 플래시라고 해요. 이너 플래시. 여러분 사진 찍을 때 플래시가 쫙 켜지잖아요. 그럼 한번 불이 쫙 켜지잖아요. 그처럼 한번 불이 반짝 하는 그 순간에 호련히 모든 이 땅에 있는 그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를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상태 그대로 다시 그대로 부활하는 것은 이건 환생입니다. 환생이라고 그래요. 환생이 지금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새로운 창조로서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지금까지 예시대에 속하는 이 세상 속에 속하는 그러한 이 원소나 몸의 이 구조나 이런 상태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속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기억과 그런 추억과 그런 있었던 그런 삶은 다 없어져 버리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함께 가면서도 또 전혀 새로운 세계로, 세계 안에 맞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되던가요? 다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천국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 될까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 이번에요 김태현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새 모녀를 죽였잖아요.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다시 거기서 만난다면 어떻게 같이 서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그 한을 맺힌 그 마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이 한번 뿅 살아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죄를 이길 수 있는 몸, 또한 그런 남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마음, 한 맺힌 삶, 이런 것들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만이 천국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근원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하면 그냥 천국 극락 간다고 좀 죽었던 사람이 환생해서 다시 살고 그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속에서의 새로운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의 삶이 참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그 안에서 무엇을 하든 다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본에 여러분 화성 탐사를 진행했던 과학자들의 켜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아닌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 곧 화성에서 비행체를 띄우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3주 정도 떠 있다가 착륙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기 뭐가 있는데 저거 지금 화성입니다. 화성인데 뭐가 지금 붕 뜨죠? 저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너무 역사적인 순간. 제가 지금 우리와 다른 행성인 화성에서 지금 저기 비행 물체가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거 현실적으로 너무나 방송에 또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저 넘어가 주시고 또 넘어가 주세요. 저걸 너무 기뻐한다는 하는 모습에 나서는데 됐습니다. 여러분 저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먼저 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먼저 그곳은 지구로부터 너무나 먼 곳이에요.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는 약 4억 7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근본에 탐사 우주선이 7개월 동안 가서 도착한 곳이 그 화성이에요. 그런데 그 화성에 갖다 놓은 비행체를 어떻게 미국 나사에서 작동을 시켜서 뜨게 했느냐 하는 게 놀라운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애들 가지고 노는 뭐 하면 30m 이내만 넘어가도 이게 작동이 안 돼요. 그런데 4억 7천만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그 비행체를 이게 조종해서 띄운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보이도 않는 곳에서 보였는데 그 영향을 받아 뜨는 거예요. 또한 그 화성의 밀도는 지구하고 다릅니다. 화성의 공기 밀도는 지구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체를 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화성에서 비행 물체를 띄운 것입니다. 그 무게를 줄이고 또한 회전 속도를 지구보다 8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것을 이게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인간이 이룩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상상해서나 가능한 일, 곧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가능케 할 수 있다면 그 인간과 이 끝없는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 지금까지 그 모든 세계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은 그 인간보다 몇천 배 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인간이 만든 그냥 평범한 피조물이 그런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인간과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없겠습니까? 피조물의 인간이 그럴 수 있다면 창조자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곧 생명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이들의 몸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 세상과 세상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누릴 새 생명을 믿는 종교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명료하지 못하면 그냥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는 우리 신자들을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있고 살 몸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만 부활하면 살 수 있어요? 몸만 부활하면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환경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있고 살 영광의 몸은 오늘 우리가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이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죽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한 줌의 죄로 사라진다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환히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확고한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몇 분 안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에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어떤 힘의 동력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걸 믿습니다. 너무 확고하게 믿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만 더 본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너희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면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이 기뻐했다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소에 없었던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손을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다 없애지 않고 그 흔적을 남긴 채 부활하셨을까요? 이것도 신비해요. 권사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 너무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신비로운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손과 발에 그 옆구리에 그 못이 박힌 흔적, 창에 찔린 흔적을 남기시고 그걸 그대로 흔적을 남기시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흔적을 없애려면 없앨 수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없앨 수 있죠. 근데 그걸 남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만 오늘 밤에 말하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어느 방송에 나온 한 신직장인의 삶에 대한 프로를 잠깐 봤어요. 요즘 직장이 그런다는데 그 신직장인이 자기 근무 자리에 컴퓨터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을 써놓은 걸 보았어요. 언젠간 잘리고 언젠간 회사가 망하고 언젠가 우리는 죽을 것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생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잘릴 것이다. 언젠가 우리 회사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한때까지 열심히 해보자.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크리스찬도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거친 세상에 살 때 세상의 험한 파도에 맞아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사명의 길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의심이 되고 사라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되는 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더군다나 불신의 시대가 오게 되면 나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을까? 그럴 때가 와요.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그 손의 못자국을 보이시면서 아무개야, 나도 힘들었어. 나도 못 바뀔 때 고통스러웠단다. 나도 그 사명의 길이 쉽지는 않았단다. 하지만 그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야. 그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야. 포기하면 안 돼. 힘을 내거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 것이다. 하며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친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손에 못자국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못자국은 아무개야, 나 또한 내가 겪은 그 아픔을 내가 겪었단다 하는 칭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그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만질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몸속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의 형체를 볼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불멸의 몸이고 정말 놀라운 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다가 죽을 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백골이 진토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을 보면서 주님 힘을 내어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